하나로 맞추기 진짜 힘들죠. 오늘 보니까 박수도 박자가 틀리고 다 틀렸어요. 그래도 그냥 끝까지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지난주 우리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로 쫓아갔어요. 그 정보원이 광야에 사는 그 정보원이 정보를 주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거의 다윗을 이제 잡힐 뻔했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울이 군대를 이제 빼서 블레셋을 쫓아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오늘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 말 자체를 가만 놓고 보면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낸 건지 아니면 쫓아내다가 중간에 그냥 온 건지 뭐 이게 정확하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별로 이렇게 뭐 승패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지금 마음의 관심이 블레셋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면 왕은 자기 나라 국토를 수호하는 게 왕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왕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블레셋이 공격하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마땅한 왕의 도리인데 왕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에 관심해? 나에게 위협이 되어진다고 생각한 다윗을 어떻게 빨리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보다 나의 왕자리의 안전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1절이 바로 그렇게 블레셋을 쫓다가 중간에 그냥 때려치고 돌아온 건지 뭔지 아무튼 사울 왕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엔게디 골짜기에 왔어요. 정확한 아마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근처에 있다 하는 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몇 명 데리고 왔냐면 3,000명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몇 명일까요? 다윗의 군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윗에게 뭐 환난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600명 모였어요. 원래 400명 모였는데 그 일날을 구원해 주므로 그 일날 백성들 중에 200명이 합류하는 바람에 600명이 됐어요. 그러면 600명과 3,000명 5대 1이에요. 5대 1. 더군다나 사울의 군대는 정규군이고 이쪽은 뭐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전쟁의 게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 엔게디 광야에 왔는데 이 엔게디 광야, 엔게디라는 뜻은 어린 염소다 그런 뜻이고 이 여기 보면 들염소 바위 이런 걸 이야기를 볼 때 여기가 야생 염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뭐 야생 염소나 양, 우리나라는 항상 양을 생각할 때 저기 강원도 양떼 목장 가면은 푸른 초원에 양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양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양을 이스라엘 나라는 양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산양이에요, 산양. 막 절벽 막 이런데 막 뛰어 올라가고 막 거의 이 산양에 속한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나 양들이 다 바위도 잘 타고 막 그럽니다. 이 푸른 초원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산양인데 아무튼 이 엔게디 골짜기에 수많은 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다윗의 숨기가 참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숨었는데 사울이 왔습니다. 사울이 가서 보니까 이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뭐하러 들어갔냐면 다리를 가리러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성경에는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은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원문에는 다리를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 가린다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이 통옷이거든요. 이렇게 옛 화장실이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집에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에는 있었을까요? 화장실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집에 화장실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용변 보냐?
바깥 아무 데서나 용변 봅니다. 그냥 땅 안 팝니다. 그냥 봅니다. 그냥 봅니다. 어떻게 보냐? 그 사람들은 통옷이니까 주저앉으면 이렇게 통옷이니까 주저앉으면 그냥 개인 화장실이 됩니다. 바로 다 가려지니까 그 발을 가린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앉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보려고? 큰 거 보든지 작은 거 보든지 다 앉아서 봐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서서 보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앉아서 보는 거죠. 다. 그렇게 보고 일어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짐승들이 와서 아이고 웬 음식이 여기 이렇게 놓여 있지 하고 이제 다 먹습니다. 들짐승들이. 제가 한 3년 전에 인도 갔는데 인도 시골 마을에 갔더니 역시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전부 다 이렇게 빈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물 하나 이렇게 들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침에 페트병 하나 들고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길가에 아무데나 쓱 봐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보고 물로 이렇게 휴지도 없고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씻어내고 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뭐 화장실이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다윗 왕 당시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아무튼 뭐 그래도 왕이니까 체면상 아무데나 이렇게 앉을 수 체면이고 뭐가 없죠. 제가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화장실,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시골 마을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마을 어귀에 화장실이 있어요. 집에 화장실 있는 집은 거의 없고. 그래서 용변이 급해서 마을 안에 저기 있다고 그래. 가보니까 담이 여기까지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앉으면 얼굴이 딱 나와요.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화장실이에요. 증후 화장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들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게 막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약간 도심지에 가니까 이렇게 집처럼 화장실이 있어서 집회할 때 용변이 급해서 교회에 있는 화장실에 달려갔어요. 갔더니 그냥 우리 옛날 재래식 화장실처럼 이렇게 구멍 뻥 뚫린 거 있잖아요. 밑에 독이 있고 그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 개가 놓여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 먹고 있으면 옆에 사람 들어와서 앉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쪼르륵 같이 앉아서 보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경험을 제가 중국 가서 했었습니다. 예수님 다윗 사울이 바로 이제 굴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 굴 속에 공교롭게도 숨어 있었습니다. 왕은 지금처럼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골룡포를 입은 것이 아니고 왕이 되면 왕의 옷이 특별히 물론 있겠어요. 요셉이 자색 옷을 입었듯이 색깔을 칠해가지고 염색을 해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왕을 표를 나타내는 어떤 수를 이렇게 다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다윗이 아마 자른 것이 여기 옷자락을 가만히 뱉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옷을 진짜로 옷을 이걸 벤 건지 아니면 그 왕의 표시로 달고 있는 옷술 그거를 자른 것인지 아무튼 어떤 것이든 그런데 이 옷을 자르면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옷을 자르는 것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자르면 이혼을 뜻합니다. 옷이라는 게 그 당시에 옷이 2벌 3벌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벌 있어요. 딱 한 벌. 그 옷을 잘랐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왕권이 이제 왕이 후임자 왕에게 넘어갈 때도 자기 옷을 이렇게 딱 자르면은 그 왕의 권한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오늘 여기 다윗이 사울 왕의 옷을 탁 잘랐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 물론 노골적으로 있지 않지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거 의미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이 비록 사울 왕의 생명을 거두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오늘 여기 부하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준 건데, 맡긴 건데,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사울 왕의 옷만 베어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하고 다윗을 압박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칠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가 비록 하나님이 그를 떠났지만, 사울 왕에게서 떠났지만, 그리고 사울 왕을 이젠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내가 심판하는 것이 된다. 심판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상이 다윗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다윗에게서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그 후로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받는 길이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게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시작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그 옷자락을 자르고도 그걸 가만히 베고도 5절에 보니까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까지도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옷자락 자르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라도 안 하는 게 나았다 하는 다윗의 양심적 그 고백이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부하들은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죽이는 건 싫어. 옷자락만 자를 거야. 옷자락을 잘랐는데 이것도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사울이 나가자 다윗이 탁 나옵니다. 8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소리를 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지금 사울이 누구 잡으러 왔어요? 다윗 잡으러 왔어요. 근데 다윗이 딱 나타나 내 주 왕이여 그러면 저기 있네 잡아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3,000명 데리고 왔는데 잡아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윗이 양심에 얼마나 많이 찔렸으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사울 왕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내 주 왕이요. 아주 겸손한 공손한 말로 말하고 바로 뭐 했냐면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 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자라고 바로 그냥 딱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내 주 왕이여 하고 자기를 노출시켰다는 것은 곧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옷자락 벤 것이 너무 가슴이 자기는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팍 주저앉으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절을 하면서 그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딱 보니까 다윗이 내 주 왕이여 하고 겸손하게 하고 정말 엎드려 절을 하니까 다윗을 체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그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아마 도액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간신배들이 사울과 다윗을 이간질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사실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보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나는 당신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읽으면서 다윗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좋은 편이에요, 사울이 좋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다윗이 좋죠. 예? 누구라도 다윗이 좋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다윗의 말에는 항상 뼈가 있어요. 다윗의 말에는. 사울의 말에는 뼈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자, 봅시다.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말씀 11절부터 볼게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을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난 죄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에요. 잘못 듣고 온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온 거죠.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살짝 깔려 있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보복할 겁니다. 지금 제가 사울 왕의 입장이라면 그 말 들을 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다윗의 말 속에는 지금 뼈가 계속 그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착하고 당신은 나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줄 때 누굴 벌 주냐? 당신에게 벌 줄 거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하였으나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악이 나한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악은 누구에게서 나왔다? 당신에게서 나왔다.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당신의 손에서 나왔고 나는 악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 죽은 개, 벼룩 이 얘기는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미약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는 나 같은 거 죽이려고 해 나와가지고 뭐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하찮은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오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오십니까? 그런즉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가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죠. 다윗이야 입장에서 억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언제 사울을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끊임없이 뭐가 숨겨져 있냐면 나는 억울하고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는 뜻이 계속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 못된 놈 말 속에 뼈가 잔뜩 있네. 에? 말 속에 복선이 깔려 있네. 야 군대 가. 그래가지고 딱 잡으러 보낼 법한데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며 소리를 높여 어떻게 했다? 울며. 사울 왕은 다윗에게 그냥 아주 심플해요. 내 아들 다윗아.
거기 무슨 복선이 있어요, 없어요? 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 아들 다윗아. 그리고 울어요. 엉엉 울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정녕 내 목소리냐?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과 사울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만 듣고 어디서 나는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눈물이 앞을 가려 보질 못하니까, 엉엉 우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사울의 왕에.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쁘구나. 그리고 엉엉 내 아들 다윗아. 그리고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기 뼈 있어요, 없어요? 다윗에게 뭐 조금이라도 나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뉘앙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아까 다윗이 한 말처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딱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쁘고 넌 착하다. 예? 나는 악하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나를 선대했지만 나는 너를 나쁘게 했구나. 아주 그냥 다 깨놓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요, 불신자가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이럴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꼬부라지면 한번 꼬부라지면 이게 잘 안 펴져. 다윗은 물론 다윗이 피해를 보긴 했지만 펴야 되는데, 사울은요 화끈하게 펴. 피면 그냥 화끈하게 펴버려요. 야, 내가 잘못했다. 야, 딱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딱 그러는 거예요.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나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 왕의 말 속에는요 요만큼 더 섭섭함이나 요만큼 눈금만큼 더 다윗에게 나쁜 의도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너 왕 될 거야. 넌 정말 하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야. 넌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야. 솔직히 다윗이 그릇이 커요, 사울이 그릇이 커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그릇 커요. 더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쪼잔해. 한다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소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착한 일 했는데 당신 항상 나한테 나쁘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그냥 깨끗하게 풀어줘. 넌 착하다. 넌 진짜 왕이 될 거야. 너 기름 부어진 왕이야. 네가 왕 되면 우리 가족 좀 해하지 마라. 내 맹세한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사울이 너무 화끈해. 너무 멋있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인간적으로,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놓고 비교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야곱과 에서를 놓고 누가 더 멋져요? 야곱이 멋져요? 에서가 멋져요? 에서가 멋져요. 훨씬 더 사나이답고 호탕하고, 딱 용서할 때는 그냥 화끈하게 용서해주고, 에서가 훨씬 더 배포도 크고 인격도 그렇고 훨씬 더 좋아요. 야곱은 완전히 그 사기꾼이야. 지금 다윗과 사울을 놓고 볼 때에도 사울이 물론 감정 기복이 많아요. 감정 기복. 막 좋으면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승질나면 창 던져버리고. 이게 사울이 그런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 담백해. 아주 순수해. 그리고 꼬부라진 게 없어.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냥 화끈한 사람이야. 다윗은 어떻게 보면 뭔가 살짝 꼬여 있어요. 뒤에 보면 꼬여 있어요. 오늘 요 본문만 놓고 보면.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뭐가 차이가 있어서 다윗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그릇도 크고 허탕하고 남자답고 화끈하고 멋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울은 누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 결과는 뭐 어떻게 돼요? 넓은 길인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인간적으로 괜찮아요. 그릇도 크고 도량도 넓고 리더십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누구에게 가이드 받겠어요? 네? 그는 바로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그릇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밴댕이 속이라고. 뭐 밴댕이 속일 수 있어요. 그분이 보실 때는 저보고 밴댕이 속이라 하니까 밴댕이 속이겠죠. 뭐 그분이 보실 때는 제가 밴댕이니까 밴댕이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뉘우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할렐루야. 나 그거 없으면 난 못 살아. 진짜는 못 살아요. 뭐 승질나다가도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야.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릇도 크고 도덕심도 있고 뭐 다 좋아. 그런데 인도받는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가이드가 있으면 그거는 죄의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이고 마귀가 왕노릇 하는 그런 가이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가 다르거든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가이드로 두고 있다. 여러분들의 가이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새벽에 로마서 5장 21절, 20절, 21절 보는데 거기 뭐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과 은혜가 왕노릇 하는 것이 나와요. 예? 여러분 사망의 왕노릇 하면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그 목적지가 글로 가는 거니까. 은혜가 왕노릇 하면 어떻게로 가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가 부족해도 뭘 줘가면서? 은혜를 줘가면서 야야야야야야 그러면서 은혜 줘가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우리를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인격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도덕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복된 길, 선한 길, 영광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